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나갈 때 불러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담긴 진리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또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생명과 소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바로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과 주님 사이에 있었던 이런 대화들, 또 주님의 이런 가르침들, 이것이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 뭐냐면 형이, 그러니까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있는 형에게 자신의 그 권리인 유산을 좀 찾아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신앙에 대한 기대인 거죠. 그 기대가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었던 뭐 본성의 변화니 또 뭐 신앙 고백이니 하는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니 영생이니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종교 지도자들 되면 뭐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살만한 사람들의 관심사이려니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뭐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철학을 하고 또 이런 뭐 예술,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것을 보통 이제 관심사가 높아지는 것은 웬만큼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야 그런 관심이 이제 고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얘기,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당면 지금
이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말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뭐 이 사람 비단 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와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느낀 걸 보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죠. 아,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동안 이렇게 쭉 해왔던 앞에서 했던 이런 설교들 뭐 이런 내용이 뭐 천사가 어떻고 뭐 성령을 회방하는 게 어떻고 뭐 이거는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기껏해야 뭐 가식이 어떻고 외식이 어떻고 뭐 그렇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만 뭐 그렇게 이게 막 그 피부로 확 와닿지 않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하여 주시는 이 가르침과 교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유산을 이제 자기 몫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뭐 형이 안 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 재산에 대한 가장 큰 권리가 장남에게 있으니까 뭐 장남이 뭐 두 몫을 챙기고 나머지 이제 한 몫씩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종종 이런 장남들이 있어요. 나눠주지 않는 장남들. 그 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올 정도였다면 그 이전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형을 찾아가서 뭐 고발한다, 고소한다 뭐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뭐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장로님 데려가가지고 얘기도 했을 것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 있거든요. 이런 재판 제도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있는 그 형이 이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요. 뭐 오늘날 얘기하면은 경찰도 어떻게 못하고요. 목사도 어떻게 못하고요. 그 집안의 어른도 어떻게 못하고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이 사람이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또 지금 이 형제 사이가 어떻겠어요? 네? 이 유산 문제 가지고 형제들이 부딪히면요, 이게 남보다도 더 못해지는 게 이 형제지간이에요. 저도 실제로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걸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성남에 있는 화장터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밥 먹는데 싸우더라고요. 상 없고 재산 때문에.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와, 뭐 식구들끼리 있다가 하다가 재산 가지고 거기서 지금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는 지금 그 화장터에 들어가서 그 화구에서 시체가 그 시신이 불에 타고 있는데요. 거기서 재산 갖고 형제들이 싸우더라고요. 와,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뭐 이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한 거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 앞에는 생략된 게 있죠. 뭐 예수님, 뭐 이렇게 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뭐 이렇게 성령이 그때 되면 말씀을 넣어 주신다고 하고, 뭐 신앙 고백을 뭐 뺏기지 말고 살라고 하시고, 뭐 하나님이 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뭐 이미 포기한 거 있을 수도 있겠죠. 문제가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나 혼자 스스로 정리해버린 거야. 이거는 안 돼. 이건 끝난 거야. 뭐 이렇게 접어놓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이 설교와 무슨 상관이, 이 설교가
그런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지난주까지 했던 설교가. 이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 뭐 요 얘기죠, 요 얘기. 그런데 뭘 안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있어도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거를.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다. 우리들의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화제가 돌리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걸 좀 도와달라고 문제를 청탁을 넣었는데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냐?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거절당한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거절한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모두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큰 문제, 이것이 형으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5절에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탐심이라고 한 거예요. 탐심.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펄쩍 뛸 일이에요. 탐심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내 권리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10억을 남겼어요. 근데 11남매예요. 구남매 해야 되겠구나. 구남매. 그래서 왜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2배를 가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재산을 남기시고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딱 떨어지게 나오셨는지. 10억 재산을 9명한테 남겼으니까 장남이 2억 갖고 나머지 1억씩 가지면 이게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혼자 꿀꺽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한다? 장남들이 한다. 그래서 진짜 장남이 중요해요. 집안에서. 집안에 장남이 잘못되면 집에 평화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장남이 잘 되면 집이 참 편하게 돼요. 그래서 차남, 삼남, 사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나마나 그 장남들에게 잘해줘서 좀 특별히 잘해줄 건데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 장남이 잘 돼야 가족이 편안하니까. 장남이 잘못됐는데 동생들이 잘 돼보세요. 이게 또 불화의 원인이 돼요. 퍽하면 무시한다고 하거든요. 네가 좀 나보다 잘났다고 나 무시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선물을 사갖고 와도 무시하는 게 돼요. 내가 불쌍해 보여서 사왔냐고 이런 식이면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그 장남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 문제를 탐심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걸 왜 탐심이라고 했을까? 아니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화낼 일이라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탐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장남이 혼자 부모님 재산을 다 독식하려고 하면 가만히 달라고 하는 건 탐심이다. 그러니까 그 장남한테 형이나 오빠한테 달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악착같이 받아내셔야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착안하셔야 돼요. 왜 탐심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잘 살아요. 없어도 된다고.
이 돈 있고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인 건 맞아.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보면은요, 장남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안 준 게 아니라 사정상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동생이 부자인 거죠. 동생이 엄청 부자인데 그 형은 옛날에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빚이 많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것을 빚을 갚아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재산 내 몫은 안 준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인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딱한 경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산을 그 권리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유산의 몫을 주지 않는 형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이것을 지금 다루는 건데 그게 바로 뭐다? 탐심이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거는요,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헛떡 하나 먹고 싶은 거, 이거 탐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배고픔이죠.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 이게 탐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예?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한 마리가 자기 딸과 같이 그리고 전 재산인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 친구가 와서 손님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99마리나 되는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아까워. 가만히 보니까 뭐 저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있는 거죠. 그거를 뺏어다가 대접하는 거. 이런 걸 탐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필요도 없어. 지금 남아 돌아. 그런데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탐심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거의 탐심에 걸려 있는 거 아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은 다 탐심에 걸려 있어요. 모두 다. 뭐 아니라고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중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 반발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탐심인가 아닌가?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도 또 사고 싶어요. 이게 탐심이에요. 없어서 사는 것은 이해가 돼요. 새로운 게 나와서 그걸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이 있어.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없어. 그거 탐심이에요. 자기는 쓰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필요한데 없어서 못 쓰면은 그거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면서 커지는 게 뭐냐면 재산이 커지거나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탐심이 커져요. 탐심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단순히 뭐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어느 한 사람이기보다는 무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돌려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도록 이게 돌려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삐지는지 아셔서 눈치를 참 많이 보시는 주님이라는 걸 성경을 보면 알아요. 네? 이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뭐 거기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알아듣죠, 다 이게 뭔지. 그럼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지금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탐심은 물리치고,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해라? 생명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추구해라. 여기가 지금 생명이 조회거든요. 조회, 그 생명, 이렇게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뒤에서 소유의 넉넉함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탐심이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이 사람은 아니 형한테 못 받는 돈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어쩌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얘기라는 걸 꿈에도 몰랐을 수 있어요. 왜? 이건 탐심이 아니라 내 권리거든요. 난 지금 피해자고 억울한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온 것이기 때문에 탐심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도움을 청한 것,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 그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설교에서도 많이 예화로 쓰이고 사람들한테 쓰이는 게 그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한 끼 식사, 이 사람이 밥 먹는 거를 경매를 내놓는다고요.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한 끼 점심 식사는 뭐 식사도 사실은 밥값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밥값 사줄 사람을 경매에 붙여. 자기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밥 사줄 사람을 경매를 붙여. 이게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중에 최고가를 불러서 당첨이 돼서 그 조지소로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500만 원을 주고 드디어 이제 당첨이 돼서 오늘 점심 먹기로 한 거예요. 이게 만났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셀카 찍어갖고 그 SNS 올리고 이러겠어요? 계속 사진 찍고 거기다가 뭐 짜장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혹시 잘하는 짜장면집이 어디세요? 뭐 이런 거 하겠어요? 뭐 차는 무슨 차 타시고 뭐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밥을 먹는 이유가요, 정보를 알려준대요. 정보를. 뭐 사라, 무슨 사업을 해라, 이걸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근사한 점쟁이지. 뭐 경제학자들이 뭐 점쟁이니까. 그게 적중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복채요, 복채. 그럼 그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돈 버는 법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아니 여러분 학생들이 그 비싼 수업료 내고 대학교 가서 전공 수업을 받는데 그 사람한테 첫사랑을 들려주세요. 이런 건 수업료 싼 고등학교 때까지지.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첫사랑 들려주세요. 미친, 이 정신 나간 애들이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와야만 했던 이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 영생이죠, 영생.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시험 본 거 아시죠? 언젠가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안 죽으려고. 죽기 싫어서예요. 그리고 그냥 죽지만 않는 게 아니죠? 결핍이 없는, 연약함이 없는, 추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오늘 그것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 와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15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인자인 나에게 네가 구해야 할 것이 그거 유산이나 지금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다. 뭐다? 생명. 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이것은 나 외에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얻을 자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입 내밀고 투덜투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근데 이제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러니까 지금 향의 유산을 찾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부자인 거죠. 그리고 그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출이 풍성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풍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의 유산은 예상치 못했던 거잖아요. 이걸 예상했던 거면 이건 진짜 나쁜 놈이고, 언제 죽나 매일매일 죽나 안 죽나 이렇게 했다가 딱 돌아가서 드디어 됐네 이러면은 이건 예상했던 재산이지. 근데 부모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재산은 사실은 뭐 언젠가는 뭐 이렇게 오겠습니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의 유산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갑자기 어쨌든 재산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소출이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의 상황.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에 부가적인 추가적인 재산이 생긴 거죠. 부모의 유산이. 여기 지금 소출이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되자 기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게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어떤 고민? 그걸 지금 뒤에서 우리말 성경에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심중에 생각하여,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디아라는 말을 붙여서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아로기조마이인데 그냥 로기조마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찾아내고 궁리하는 거예요. 근데 디아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붙여버리면 해결책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책이 없는데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대책이 없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생각해봐야 손해예요. 대책이 없는데 생각해봐야 원망만 들고 팔자 타령만 나와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해. 그렇지? 그럼 나를 못하게 한 네가 먼저. 그 문제가 딴 데로 터져요. 그럼 대책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왜?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아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는 상태예요. 이게 미치죠, 이제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하면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원치 않는데 그런 상황이고 뭐 꼼짝달싹 못해. 그런데 이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게 지금 디아로기조마이예요. 디아로기조마이. 이 단어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냐면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풍성한 더 늘어난 재산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갑작스럽게 생긴 이 재산을 이걸 어떻게 써야 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큰 부나 명예나 권력이 주어지면 이게 오히려 고민거리가 되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게 돼요. 늘상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구하셔요? 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문제라니까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악으로 갑니다. 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어쩔 줄 모르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이 뭐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곡식은 많아졌는데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뭐 이런 거예요. 돈이 여러분한테 딱 줬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들 여러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부모 몰래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딱 쓰라고 오늘 교회에서 나눠줬다고 칩시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다 또 현찰로 줬어. 이렇게 10,000원짜리. 그 감추기도 어려워.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일단 집에 같이 가야 돼.
이걸 지금 이거를 어떻게 쓸 건지 결정하기 전에 집에 가면 안 되잖아. 이게 들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설 금고에 뭐 주일이라 뭐 은행 문도 안 열었고 그렇다고 이거 누구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와요. 이 사람이 지금 형의 유산을 돌려달라고 했던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와요. 어느 날 문득 여러분에게 의백에 이런 재물이 부어지거나 인기가 부어지거나 권력이 주어지거나 명예가 주어지거나 하는 이런 일이 어느 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눈을 뜨니 내가 스타가 되어 있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근데 문제는 나는 그대로거든요. 나는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한히 많은 게 뭐예요?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거. 우리 모두 다 자신 있는 거. 뭐예요? 예? 죄에 대해서 자신 있잖아. 죄에 대해서 절대 누구한테 안 밀리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죄에 대해서 밀린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엄청난 뭐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달라져야 되는데, 내게 가진 것은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참 인격적이고 정말 자상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굉장히 사나워졌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 그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도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악인으로 바뀌어요. 악인.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 여기 유 목사님 가까이 교제하시는 아시죠? 그 목사님의 그 부친께서 정말로 거의 전 재산 헌납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과천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네, 과천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되고 있는 교회예요.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뭐 중자 들어가고 왕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 교단 교회예요. 우리 교단 교회. 근데 거기 이제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부모님이 진짜로 막 그 금반지 하나까지 톡톡 털어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 40년 목회하시고 이제 후임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다른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그대로 재탕삼탕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에 이게 이제 적발이 돼서 노예에서도 이제 재판을 해서 치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리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또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 부목사 때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동기더라고요. 옛날 신대원 다녔을 때 이럴 때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얌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담임 목사 위임을 받고 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 어떻게 설교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욕을 먹고 하는데도 계속 설교를 하죠. 이번에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옛날 거니까 사람들 모를까봐 옛날 설교를 갖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막 이런 기회가 돌리면 나오거든요. 녹취해가지고 설교한 거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워드로 쳐가지고 그걸 이렇게 기계로 돌리면
그냥 나와요. 이게 누구 설교를 표절했는지 안 표절, 지금은 그냥 나오거든요. 이게 보니까 옛날 오카노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설교들을 갖다가 거기다 좀 바꾸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담임 목사 되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부목사로 있었으면 오히려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사로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기 전에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막 나가는 거죠.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넘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딱 여기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시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준비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본성의 변화라니까요. 본성의 변화. 그럼 얼마든지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뭡니까? 그냥 생각한 게 뭐 창고를 헐고 다시 이거를 창고를 크게 키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곡식이잖아요. 물건이라는 게 곡식이잖아요. 이 사람이 곡식을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만큼 지금 쌓고 있어요. 엄청난 부자니까. 그 곡식을 더 쌓아놓으면 뭘까요? 더 배부른가요? 더 많이 쌓으면 배불러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통장 잔고에 돈이 더 쌓이면 배불러요? 아, 또 그것도 그러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 남 얘기하니까 맞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응? 지금 계절이 바뀌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여성들 마치 봄 되면 옷을 꼭 사야 되는 의무감. 그거 안 하면 누가 때려? 아니 계절 바뀌면 옷을 사. 왜 사야 되냐고. 어? 세일. 세가 빠졌어. 그 이상한 정신, 자기 정신 아니에요. 그렇게 뭐 휩쓸려서 장사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네? 뭐 신상품이 나오면 갈아쳐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지금 이 사람이 그 생각 보세요. 그 창고 짓느라고 돈 들었을 거 아니에요. 헐었어. 허는데도 돈 들잖아. 거기서 또 지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계산해 보면은 그것도 많이 들어온 소득이 허물고 집 짓는데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대개는 더 들어가요. 은행빚이 생긴다고 대개는. 그리고요, 영원히 그럴 줄 알았지. 내년에 이제 흉년 들어요. 내년에.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가지는 생각, 이런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 사타라고 하는, 이제 이 누가가 이 언어 유희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타. 네, 여기서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곡식 쌓아두다. 그렇죠? 17절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쌓아두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쌓아두리라. 끝에 여기서 쌓아둔다라고 하는 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이 뒤에 이제 이렇게 쌓는다는 말을 다른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우리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사용이 된 이 쌓아두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쉰하고라는 말이에요. 쉰하고. 그러니까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악어는 이끌다, 뭐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쉰하고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곡식을 쌓아놓는데 쌓아놓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소유 자체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가지는 게 목적이에요. 77의 몸매를 가지신 여러분, 66의 옷을 탐하지 마십시오. 빼서 입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심한 자책감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거 버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편안히 77로 사세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뭐 누구는 5인데 나는 66 바라본다.
그거 하지 마요. 77로 사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66이 되거든. 그때 가서 하세요. 그때 가서. 근데 지금 여기 신하고는 그거예요. 그냥 뭐요? 소유 자체가 목적이에요. 쓰지도 않을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아. 그런데 세일한대. 또 너무 예뻐. 그 다음부터 또 모시고 살아야 돼 이제. 그 어떻게요? 이거 모시기 위해서 또 뭐 수납장을 하나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납장을 또 늘려하다 보니까 집이 좁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남편한테 원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집을 이거밖에 못 주냐?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게 일파만파로 이렇게 타고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쌓아두라고 하는 신화고가 의미하는 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쌓아두려고 무엇을 소유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해요. 무슨 대가인지 이제 뒤에 가보면 나와요. 단지 돈 잃어버리고 사치 낭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나와요. 거기다가 지금 이 디아노기조마이를 미완료 시대로 써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그런다고. 계속 쌓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그 정말로 쇼핑 중독에 걸렸던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그 집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왜? 아무도 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상태가 심각하다 싶어서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집이 정글이에요, 정글. 배달되어 온 택배 상품이 포장도 뜯겨지지 않은 상태로 박스로 집 안에 천장까지 다 쌓여 있어요. 그 사이로 길이 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이제 대책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트럭으로 실어내줬대요. 다른 교회 지체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소파도 못 앉아. 소파도 다 짐이 차지하고 있어서. 네? 이게 신화고요, 신화고. 이게 지금 상태가 좀 다를 뿐이지, 나는 그 정도 아니야. 절대 이렇게 해서 위로 삼으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신화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물건을, 이런 걸 소유하는 데 있어서 신화고는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계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부자에게 뜻밖의 풍년은 사실은 걱정거리가 된 거죠.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이런 시험이 여러분 인생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예고를 두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겠는데 예고 없이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대비를 해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오늘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일단 이건 외워두세요. 외워도. 그런 일이 있어. 이게 딱 여러분들이 리허설을 좀 하시고 연습을 자꾸 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착착착착착 해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끌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말이죠. 또 사람들 데려다 잔치도 벌이고 말이죠. 또 선교지로 선교 후원금도 보내고, 그동안 못했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 돌아보고,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거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혹시 빚이 있다면, 그러니까 필요죠. 어떤 필요가 있다면, 또 오래된 빚이 있다면 무조건 그 빚을 갚으세요. 무조건 그 빚을 갚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예상되는 고정적인 수입이나 이런 거 말고 갑자기 떨어지는 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1순위 빚을 갚으세요. 빚이 있다면 다 갚으세요. 다. 그게 최고로 잘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그런 돈은. 근데 뭐 빚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저축을 하세요. 웬만큼만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이 없어요. 그럼 집을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든지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돈이 좀 남아. 그럼 그거는 무조건 흘려보내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도 돕는 일에 다 쓰세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이 활개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사치를 하거나 낭비를 하거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각한 이유는 이런 사치나 방탕이나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진짜 문제인 이유는 여러분의 일상을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일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싸움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허물기 위해서 마귀가 걱정거리 문제도 일으키고요. 이런 일상을 흔들기 위해서 돈이나 재산, 권력 이런 걸 막 부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쁜 일 때문에 망가져요. 기쁜 일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어려운 일 때문에 꿈을 버려요. 어려우면 더 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필요 이상의 무엇은 내 일상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른 정리하고 똑같이 사셔야 돼. 근데 그걸 틀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 않던 거 먹고 싶고 입지 않던 거 입어보고 싶고 가지 않던 데 가보고 싶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새로운 거 먹고 새로운 거 입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왜 사는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 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고 영생을 위해서 살거든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일상이라고요. 일상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상을 지키시고 좋은 일이 있어도 일상을 지켜라.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봄맞이 뭐 대박인 세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만 원에 준다고 해서 근데 딱 주일 11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네? 또 금토일 2박 3일 무료 여행권 제주도 5성급 호텔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일상을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던 밥 먹고요. 먹던 반찬 드시라고. 입던 옷 입고 하던 일 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돈 벌었다가 망하는 거 많이 봐요. 일시로 돈이 확 벌렸어요. 네? 순간적으로 몇십억을 벌었어. 영원히 잘 살 것 같죠? 다 넘어집니다. 왜 그래요? 일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빨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사람께 감사하고 빚 있으면 갚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나머지는 전부 흘려보내라. 전부 흘려보내라. 왜? 여러분의 일상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다 이렇게 망했어요. 좋은 기회들이 왔었는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발돋움하고 도약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일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지 못했어요. 이거 마귀가 쓰는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셔라. 하지만 부자의 선택은 뭐였어요? 주체 못하는 이 재물을 가지고 보세요. 멀쩡한 집을 허물잖아요. 멀쩡한 집을 허물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살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림살 욕심이 많아. 집에 멀쩡한 그릇이 있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사놔. 근데 먼저 그릇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특별하게 사놨는데 식구는 내 식구인데 그릇이 40개야?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이런 일이 이게 지금 고가는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하나 더 사서 개수를 늘리리라.
아니 살기는 한 식구인데 밥상이 10개야. 어떻게 할게요? 매일 그 아침, 점심, 저녁 밥상 바꿔 먹을까요? 어? 이게 지금 겉가는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죠. 그리고 그 겉가의 목적이 뭐예요? 마찬가지로 신하고요. 그냥 쌓아두기 위해서, 예? 그냥 소유를 위해서 그 소유가 목적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뒤에 있는 내용 보면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소유하면 재산이 많으면 여유자금이 많으면 이것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파는 게 아니에요. 못 사요.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전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응? 돈으로 사는 거 이게 가치 없는 일이냐? 아니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의 그 로망, 그렇게 부러워하는 옷, 그 명품 좋은 옷 입고, 그죠? 좋은 신발 신고, 그런데 자동차예요. 자동차 타고 팔 딱 걸치고, 딱 한 거 입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명품 시계, 뭐 이렇게 좋은 목걸이 이렇게 딱 했을 때는 뭐 이것도 최고 미용실에서 한 이렇게 딱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거 별거 아닐까요? 하라마 별거 아닌가? 뭐 정답은 별거 아닌데 마음은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미안해. 근데 정말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커요. 돈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평안히 쉬고 여기서 평안히 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평안히 쉬다라는 말에 누가는 아나파우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나파우오. 이게 뭐냐면 그냥 파우오 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나라는 말을 아나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쉼이에요. 종말론적인 쉼. 그런데 돈으로 이걸 얻을 수 없죠. 절대로 돈으로 얻을 수 없죠. 그런데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죠. 돈 내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네? 돈 내서 마실 수 있고, 돈 내서 입을 수 있고, 돈 내서 갈 수 있고, 돈 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프렌이 들어가 있어요. 프렌이. 그러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그 재미죠, 재미. 이게 크게 느껴져요. 마치 그렇게 하면 대단한 뭐라도 되는 양.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난주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먹었다고 쳐요. 지난주 중에 한 끼 식사. 그 먹은 거 어디가 있어요 지금? 흘러나갔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 아니면 정화조 들어가 있겠네. 또 여러분 인생 안에 정말 기뻤던 날 있죠. 그게 지금 여러분 인생하고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기억만 남아있어요. 뭐 기껏해야 스냅 사진이 있겠고 옛날에는 앨범이라도 남았는데 요즘엔 디카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앨범도 없어. 그러니까 뭐 몇 기가 뭐야? 뭐 테라 사진이 있는데 그거 죽을 때까지 못 봐, 그 사진. 그러니까 뭐야? 있다야, 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게 무슨 의미냐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뭐라도 있는 것 같죠? 왜? 마음이 즐거우니까. 돈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가고 하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히 쉴 수는 없어요.
그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쉬다가 이 같은 쉼이에요. 종말론적인 쉼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겠고 이게 부활이겠고 영생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문맥에서 이해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할 때 이 짐이 가난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이 무거운 짐은. 이 무거운 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무엇,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짐이라고요.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오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가치.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돈도 웬만큼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시죠?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 비유에 등장한 부자,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럼 이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목숨 이러시면 돼요. 목숨. 근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15절에서 생명을 거론하셨잖아요. 이게 조회라고 그랬죠. 조회. 그럼 여기서 영혼할 때 이 영혼은 사실은 목숨이에요. 목숨. 이 목숨은 육체의 생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생명을 일컫는 말인데,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더 나아가 영생을 포함하는 말이 이제 조회 안에 들어가 있고, 이 푸시케는 사는 동안에 누리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 푸시케, 이 목숨은 다 한 번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저 이 육체의 즐거움이에요. 이 목숨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이럴 때, 내 푸시케, 푸시케 목숨인데, 그냥 사는 동안의 인생의 모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네? 이때 목숨이 푸시케거든요. 예수님도 죽으셨죠. 그때 죽으신 게 조회예요? 푸시케예요? 푸시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죽게 되어 있어요. 푸시케는. 근데 조회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회는, 이 생명은. 근데 푸시케는 죽어요. 우리가 병들고 늙어지는 거, 이게 사실은 이 푸시케, 이 목숨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푸시케는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버릴 거예요. 그러면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어차피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계산이 가능해요. 그거 이상은 못 먹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10번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다 먹을 수 없는 것을 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로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의 사기예요. 사기. 속지 마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 뭐 뉴스에서 그러잖아요. 집값이 비싸도 절대로, 옛날에도 그랬어. 우리 때도. 그 옛날부터 하던 얘기야. 옛날부터 집 못 산다고 했었어. 옛날부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집 두 채, 세 채 갖고 부동산 두 개 하잖아. 믿지 마, 믿지 마. 다 거짓말이라고. 또 특히 우리 장년들 노후 어쩌고 저쩌고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종말을 믿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자기 회사 재정이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걸 믿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지금 털면 탈탈 털면 다 없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온 국민이 은행이나 금융권 버릇 고치는 거 쉬워요. 내일 아침에 동시에 온 국민이 자기가 가입한 보험과 예금 다 해약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박구도 집사님? 통장을 들고 가서 증권을 해자고 다 이렇게 해지하고 딱 하면 그 돈을 못 준다고요. 없어요.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은 10분의 1, 10% 될까?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돼요. 그러면요, 내일 아침에 그냥 다 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자꾸 저축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으라고 가르친다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또 화가 났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국영 방송인데 그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 혈압이 90에서 140인 사람은 혈압약을 먹어야 돼요. 이 나쁜 놈 같으더라고. 정상도 매우 정상이에요. 나이 먹으면 혈압이 또 올라가요.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150 정도는 쳐줘야 돼. 그걸 고혈압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에 건강한 사람에 대한 혈압의 기준이 계속 줄어드는 거 눈치채셨나요? 눈치 못 채셨나요? 지금은 아래 혈압을 90 이하 80까지 이렇게 내려요. 옛날에는 뭐 100에 150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점점 내려요. 90에 130, 80에 120 계속 내려요. 왜요? 멀쩡한 사람을 환자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약 먹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요, 분명히 제약회사에 로비가 다 있어요. 로비가. 지금 뭐 전국이 뭐 5030 해가지고 지금 뭐 벌금이 1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교통 그 50km 이상 과속 3번 하면 공무원을 100만 원. 아니 화끈해서 좋아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이거를 해서 훗날 정치에 위반한 사람들을 쓸데없는 얘기예요. 근데 요지는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세상 어떻게 해요? 자꾸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왜? 거짓말이라고. 뭐 서울에 뭐 아파트가 10억이래요. 팔아갖고 그냥 월세 살으라고 그래요. 저는.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해피하게. 그렇게 또 나나 걱정하지 마. 다 못 써. 그 트라 지고 앉아서 그 위에 그거 돈 위에 돈 깔고 자는 건데 그게 뭐가 있어? 그렇게 속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또 뭐 집 팔아야 내리시면 안 되고 집은 있어야 돼. 집은 자손들한테 물려주셔야 되는 건데 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테면. 네? 속지 마셔라. 그럼 지금 이 육체가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하게? 많이 남겨놓고 죽으면 자식들이 대부분 의가 갈립니다. 재산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싸움 나요. 진짜로 내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거 너무 마음 아프다고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화구에서 타고 있는데 거기서 밥상을 뒤집었어요. 저 그때 우리 신방 때문에 그 장례 치료로 갔는데 한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상을 뒤엎더라고요. 재산 갖고 싸워요. 아버지 어머니 그 시체가 지금 아직 다 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재산 갖고 진짜 그 옆에 포크레인만 있으면 폭 타서 그냥 폭 안고서 팍 갖고 덮어버리고 싶더만. 사회 악이야. 악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될 악. 그게 탐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양이 있고 쓸 수 있는 양이. 그리고 여러분 절대 소비도 그렇게 막 무한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구에 있는 자원은 제한돼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나눠서 써야 돼요. 지금 포장지 쓰레기 이거 다 어떻게, 이거 사실은 나중에 애들한테 굶어 죽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흥청망청 쓴 것 때문에 나중에는 다 굶주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비하고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좀 먼 안목으로, 또 그런 때만 종말론적이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단 먹고 보자. 하여튼 이상한데 이게 접근을 어떻게 이상하게 적용을 시키는지, 좀 후대를 생각해야 될 건 종말이고, 진짜 끊어야 될 건 또 뭐, 참. 근데 지금 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다 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쌓아두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변화 안 일으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엄청 재밌었다고 해요. 즐거웠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어요. 몇십만 원짜리 밥을 지난주에 먹었지만 지금 우리 집 정화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제가 먹었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그렇다고요. 이를테면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예? 세상에 온통 방송에서 뭐가 맛있고 어디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때 되면 그냥 드시고, 뭐 가끔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고, 또 뭐가 어떻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입어도 아름답고 정말 멋진 여러분들의 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하셔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그 무던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좀 여기가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은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마치 내 영혼을 도로 찾는 게 하나님처럼 느낌이 왠지 그렇게 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요, 영혼을 되찾는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것들이 주어예요. 그것들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되찾는 이게 너 그러다가 내가 너 오늘 딱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여기서 보면 도로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 찾는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이게 도로 찾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파이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뭔가를 맡겨놨다가 맡긴 것을 되찾아가는 걸 말해요. 맡긴 것을 되찾아가는 거. 그런데 보세요. 부자가 재산을 쌓아놨고요.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들이 그 부자에게 목숨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재미나 즐거움이라는 게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내가 내 돈을 써서 먹으면서 즐거움을 내가 누렸다고, 재미를 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재미는, 그 즐거움은 목숨값으로 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나 즐거움이 무엇으로요? 목숨값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다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탐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즐거워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요구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오늘날 마귀가 와서요, 너 네 목숨 내놔 이런다는 거예요. 싫어. 무슨 소리야? 너 그동안 재밌었잖아. 그거 내가 내 돈 갖고 한 거야. 웃기지 마. 그 돈 갖고 사우디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거 돈 갖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누리는 모든 재미와 즐거움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값을 치르고 하는 거다? 내 목숨을 값을 치르고 하는 거라고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달 전에 시골에 고향에 갔다 왔어요. 저희 고향이 바닷가에 있는 뭐 이렇게 해안 도시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사치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좀 못되게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후배들도 이렇게. 그냥 뭐 집, 뭐 부모, 형제, 선배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지네들끼리 우리 이래가지고서는 뭐 이제 돈도 뺏고 사기도 치고 뭐 부동산 투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20대 30대부터 그랬어요. 걔들. 네? 떵떵거리고 다니고 뭐 술집에 가지고 뭐 돈 펑펑 쓰고 다니고 명품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막 호텔 짓고 막 이랬어요. 걔들이. 그저 한 달 전에 갔는데 다 죽었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아, 진짜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우리 후배들이고 선배들이고 그 못된 짓 하던 놈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네? 술병 나가지고 뭐 간이 잘못돼서 죽고, 뭐 정신질환 뭐 이렇게 돼서 저 하고, 그 중에 하나 지금 살아남은 애가 있대요. 걔가 옛날에 저 태어날 때 우리 집 아랫집 살던 애예요. 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되게 했어도 나는 어려서부터 위아래집이었으니까 저한테는 형령했는데, 얘들이 원래 선배들한테도 야야 하는 애들이거든요. 얘 하나 살았대요. 나한테 반말 안 해서 그런가 봐. 근데 그 아이 하나 지금 동네에서 말도 못한대. 요만한 20살 먹은 애들한테 놀림당하면서 옛날에 뭐 기세등등했던 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신앙 바깥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여러분이 목숨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리는 즐거움과 재미는 뭘로 사는 거다? 내 목숨값으로 사는 거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 밤에 너로부터 너의 목숨을 요구한대요. 현진형이에요. 언제 그럴지 몰라요. 언제 그럴지 몰라요. 이건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죽음은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도 떠나지 않아요. 잠자고 있는 동안 죽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냥 못 일어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밤마다. 또 다른 약한 사람 또 자다가 또 죽었나 살았나 또 이렇게 확인하려고 깨고 그러지 말고 깊은 잠 드셔. 그러니까 그것들이 오늘 당장 항상 뭐요? 여러분의 목숨을 되찾을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때 내놔. 싫어. 너 값을 내놔. 무슨 값? 너 그때 재밌었지? 그거 내가 내 돈 내고 한 거야. 아니야. 네 목숨값으로 내가 대신 준 거야. 저항 못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것.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요게 위에서 나왔던 사타와 달라요.
이 준비하다는 떼사오리죠 라는 말이에요. 떼사오. 뭐 한식 때 산소를 하기 위해서 떼사오지요. 떼사오리죠. 예. 떼장을 사오겠습니다. 떼사오리조예요. 떼사오리조. 이 떼사오리조가 여기 저축하다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떼사오리조예요. 그러면 앞에 쌓아둔 거는 사실 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거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쓰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입주해. 네? 뭐 아파트를 사서 내일 입주해. 이제 어제까지 가가지고 막 청소 다 하고 다 해놨어요. 내일 7시에 247센터에 차가 올 거고 내일 아침에 입주할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그것들이 와서 여러분의 목숨을 딱 요구해. 그 집은 누구 거냐고. 여러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쌓아야 할 게 있어요. 저축하셔야 돼요. 청년들 특히 여러분 청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축 통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배우자를 고를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저축해 놓은 예금이 있는지. 예금 없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인생 망해요. 예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금이. 미래를 위한 대비 준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떼사오리조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 놓는 무엇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부모된 여러분들은 집 사세요. 자기 집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가난을 끊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힘쓰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인들이 내 집 장만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어야 돼요. 집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예배당 앉아 있는 거로 해서 임대하는 걸 했는데 재작년에 쫓겨나는 상황이 돼서 보니까 이거 교회 없애는 거 쉽구나. 나가라고 하고 건물 안 주면 교회가 없어지더라고요. 크고 작고가 아니라 예배당을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월세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더 그렇죠.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겠더라고요. 있어야 돼요. 예배당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라 했어요? 여러분 몸이 부활 때까지 기다릴 무덤이 있어야 한다고요. 묘지가 있어야 돼요. 묘지가. 그래서 집이 있어야 하고요. 교회 예배당이 있어야 하고요. 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놔야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유산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유산 없이 맨 땅으로 가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세대가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라고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떼사오리조 해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는 저축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목숨만을 위해서 사느라고 산 사람은 그것도 해놓은 것도 정작 누려야 될 걸 못 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형의 유산을 찾게 도와주세요. 또 이 비유에서 나왔던 이 부자, 뜻밖의 재물이 나왔을 때 그걸 그저 소유만 하려고 하는, 쌓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이게 지금 번역이 애매해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하여가 아니라 역격이에요. 자기에게입니다. 자기에게 재물을 없어요. 그냥 쌓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지 분사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계속 쌓는 자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말초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말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라고 번역된 거예요. 이게 현재 분사예요. 계속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맨날 뭐 살까,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어디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요게 지금 자기에게 쌓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쌓는 자. 여기서 쌓다라는 말은 계속 모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쌓은들 한계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쓸 수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쌓을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가 채워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가 아니라 여기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좀 애매해요. 여기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 또는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하면 그런 거죠. 그대로 지나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의역하면 하나님을 목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목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본성의 변화와 구원에 대한 최후의 부활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표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목표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영생이고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위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하다. 부요하다는 것은 넘치다라는 말이에요. 넘치게 못한다.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원래는 어디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그 일에 넘쳐야 돼요. 넘치고. 이게 정상이죠. 왜 그게 나한테 더 좋은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주식은 100배 오르는 주식이에요? 어떤 주식은 깡통되는 망하는 주식이에요?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100배 오르는 주식에다가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뭐예요? 깡통되는 주식에는 전 재산을 넣고 빚까지 얻어다 이건 다 사는데 이거는 안 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는 넘치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다. 이와 같은 자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만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100%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에게만 쌓아 올리고 하나님을 목표로는 살아가지 않는가?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주일에서는 하나님을 목표로 여러분들의 힘과 자원과 재물을 쓰시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집사님들 이제 다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많이 잊혀진 이름이 됐는데, 하여튼 근현대사에서는 최고의 사치의 여왕으로 이름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예, 필리핀의 영부인이었어요. 대통령 부인. 원래 그 이멜다가 이게 마르코스라고 하는 필리핀 대통령의 아내인데 그 이멜다 마르코스가 미스 필리핀 출신이에요. 미인 대회에서 뽑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가졌죠. 거기다가 대통령 눈에 들어서 대통령의 연인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됐어요. 재산도 그때 돈으로 1,500억인가 그렇게 됐대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치의 여왕으로 유명한데 1986년에 그때 이제 막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르코스가 미국으로 쫓겨나가고 그래서 시민군들이
그 필리핀 그 대통령 궁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입이 떡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사치의 여왕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뭐 그때 있던 목록이 어마어마한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때 왕궁에서 발견된 사치품이 뭐 그냥 앞에 명품이라는 말을 빼고 얘기하는 건데 다 명품입니다. 다 명품이에요, 명품. 명품 구두가 2200켤레. 명품 가운이 508벌. 명품 드레스가 427벌. 명품 선글라스가 71개. 사실 이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쇼킹했던 게 뭐냐면, 이멜다가 가장 사랑했던 옷이 밍크 코트예요. 필리핀에서 태어난 거를 저주했대요. 저 극지방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를. 그래서 근데 밍크 코트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 밍크 코트를 또 사랑하는 마르코스가, 사랑하는 이멜다를 위해서 뭐 그걸 못 해주겠어요? 대통령 밑에다가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영하 20도 되는 냉장고를 만들어서, 냉장고 치고는 크지. 그 안에 거실과 살림살이를 다 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밍크 코트를 입고 생활을 했대요. 그 안에서. 이게 이멜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치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 끝은 뭐예요? 온갖 오명이고 그 목숨을 요구할 거래요. 그는 남편이 권력자라서, 또 돈이 많아서 세상을 그 재밌다고 했지만요, 그 사람은요 단 하루도 두 달에 뻗고 못 잡니다. 꽉 찬 행복, 감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명 관종, 그게 이 사람의 즐거움의 다예요. 근데 그 대가는 뭐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요구받는다고 봐요.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만, 우리나라에 가수 중에 기부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가 집 한 칸, 방 한 칸 없어요. 자기 소유로 된 자동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가수가 평생 동안 이렇게 통계에 잡힌 기부액만 200억이래요. 그래서 뭐 환경보호며 독도 지킴이며 뭐 고아들이며 뭐 신장병, 그래서 좋은 일을 엄청 했어요. 가수 하나가요 200억이라는 돈을 기부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굉장히 미담 사례로, 이 사람이 또 크리스찬이거든요. 굉장히 미담 사례로 알려졌죠. 근데 작년에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월세를 못 내서 뭐 석 달치 월세를 밀리고 있었대요. 뭐 옛날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놀라운, 참 가슴 아픈 고백을 했어요. 20년 동안 공황장애에 시달렸대요. 아무도 몰랐죠.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늘 기도하고 행복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꼭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밤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근데요,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기부를 했던 이유가 넘치는 기쁨이 아니었대요. 왜냐면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쌓는 거였어요. 그 기부의 행위의 동기가 분노였답니다.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 그래서요, 봐라, 이렇게 봐라, 이 더러운 놈들아, 이 욕심 많은 놈들아, 저밖에 모르는 놈들아, 날 봐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아니 집 한 칸 뭐 가지면 안 돼요. 자기 차 하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매인 거예요. 본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인이 최소한 누려야 할 부식해. 자기의 육체의 생명 소중한 거잖아요. 건강 돌보고. 근데 그거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거를 작년에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행도 결국은 뭐예요? 그냥 쌓은 거죠. 선행은 좋은 거예요. 선행을 하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선행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면서 선행도 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살까? 그건 뭐예요? 그게 쌓는 거라고요. 쓸데없이.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더 놀라울 만한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미국 인권운동의 아버지라고 해요. 미국에 있는 그 흑인 차별법이라든지 그리고 인권 관련된 이런 차별 이런 모든 것을 고치는 그 중심에 이 마틴 루터 킹이 서 있어요. 목사님이잖아요. 39에 죽었거든요. 39에. 엄청난 하여튼 명예를 드리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했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 CIA 문서들이 50년마다 개봉이 된다고요. 근데 이때 그 마틴 루터가 살았던 당시에 절대적 흠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그거를 CIA 후보국장이 알고 있었고, 왜냐면 계속 첩보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CIA에서 이 사람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민권운동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보국장이 고민을 했대요.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의 민낯을 드러낼 것인가. 근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걸 덮어놓고 오히려 이 사람의 좋은 점만 부각시킬 것인가. 후보가 되게 고민했대요. 그 자기 자서전에서 그렇게 썼어요. 이 사람의 치부는 덮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실제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미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교회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잘한 일만 이렇게 드러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탁월함이에요. 근데요, 국가와 인류에 끼친 그런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자신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왜요? 위대한 목사로 영향력 있는 시민 운동가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엄청난 그런 영광과 그런 명예를 누리고 대통령도 만나는 게 꿈이니까 그 목사님 대통령 얘기하면 들으니까. 근데요, 정작 그의 삶 속에서는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과 영광스러운 그게 없었어요. 뭡니까? 그 목사님도 영생을 목표로 산 것은 아니었어요. 그 또한 그냥 후식회를 위해서 살았고 그냥 쌓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안 되셨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단란한 가정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의 아내예요. 마틴 루터 킹의 아내는 알았대요.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돌아오는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다른 여성들의 이런 흔적들이 계속 묻어 들어오는 목사에게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데 그 가슴 안이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목사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아주 건실한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면서 작은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은 그 생명을 목표로 할 때, 영생을 목표로 할 때,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냥 쌓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감동적인 기부 행위도,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이런 인권운동가로서, 또 세상의 권력과 아름다움으로서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그냥 육체를 위하여 쌓는 것이라면 이것은 다 헛된 것이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쌓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늘에 쌓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재산을 갖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인기일 테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테고 다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소재로 삼고 있는 돈,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돈 추구하면서 살지 마세요. 지금 4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첫 번째 소원이 뭐냐? 돈이에요. 돈의 노예들이에요. 진짜 너무 불쌍해요. 정말로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돈에 자기의 인격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오거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지가 않아요. 청년 때는 멋있어야 돼요. 멋있는 거는요, 이렇게 차려입고 생김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이 주어져도 거부할 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정말, 지금 한 30년,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게 있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집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 이 조국을 위해서 이한 몫을 바치리라. 예?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 있었잖아요. 지분도 없었으면서 마음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좋은 진로 이런 것도 내가 정말 이 조국을 내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면 내 인생을 포기하겠습니다. 바울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20, 30대는 좀 있어야지. 이게 10대부터 그냥 싸해가지고, 진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참 귀한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제 외국에 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옛날에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사 때 이제 그 부교육자 이제 지원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교회를 딱 내놓고 이제 목사들은 항상 그러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목사들은 데려가기 쉬워요. 선착순이면 데려가도 아무나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 군데 지원서를 내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 가야 됩니까?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그 사랑의 교회도 지원해놨고 또 이제 또 어디 지방에 부르실까 해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도 넣어놓고 여러 군데 넣어놨대요. 근데 맨 먼저 연락이 온 데가 어디겠어요? 목사가 모자란 지방에서 연락이 왔겠죠. 네, 지방 내려가면 목사님이 모자라요, 여러분. 거기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다른 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될 수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기도하러 산에 갔대요. 그래서 그 태백산에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간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솔직히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러 이제 산에 갔대요. 근데 그때 이제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눈 떴는데 산이 눈으로 완전히 덮여서 한 1m 덮였대요. 근데 몰랐대요, 눈이 오는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자기 주변에는 눈이 하나도 없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있더래요. 태백산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육지가 아니라 죽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던 생각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냐면 길이 없어요. 그러면 눈 속에 빠지면 그냥 죽습니다. 물은요, 헤엄이라도, 눈은 그냥 죽는 거예요, 눈은. 구조도 못해요, 눈은. 빠졌는지도 몰라. 왜 빠지면 그 위에 눈이 덮여가지고 얼어 죽는 거거든요. 숨 막혀 죽는 게 아니라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지는 관두고 이제는 죽느냐 하느냐니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저 살려주시면 그냥 시골교회 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구생일성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그 기도원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셨다고. 그런데
그 사랑교회에서 따르는 전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 가면은 보통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어마어마할 정도로 받아요. 어마어마할 정도로. 5배에서 한 10배 이상 받아요. 사례비만도. 거기다가 그때 맨 처음에 이 스마트폰의 전신 아시죠? 무선전화 맨 처음 나온 거 아시죠? 모토로라 흉기. 그리고 강도 잡는 거였어요. 그렇게도 안고 잡는 거. 각 쪄가지고 이만해가지고 103만 원인가 제 기억에 103만 원인가 기억을 해 그게. 그때 103만 원이면 지금 화폐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폼이었어요.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처음에는 경찰인 줄 알았는데 경찰 아니고 괜히 전화할 일도 없는데 공전화 앞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던 때가. 근데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에게 그걸 줬어요. 그건 로망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로 가면 몇 년 하고 나면 하청업체 사장으로 내려가요. 지방에 있는 중대형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손꼽히는 한 5개 정도 교회 안에 있던 그 부목사 출신들이 다 지방에 있는 중대형교회로 다 가요. 네, 그렇게 다 가요. 그러니까요, 인생으로 보면 그냥 팔자가 풀려요. 거기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모님들이에요. 거기 가면은 뭐 어지간한 최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상류층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 가면.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를 가겠다고 그랬는데 미치겠더래요. 거기다가 이제 살려주시니까 또 서원까지 했네.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전화하면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것도 이해해요. 원래부터 그런 일 많아서 시골에는.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그때 딱 결단했대요. 내가 편하자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간다. 딱 갔는데 그렇게 자랑스럽더래요. 집사 갖고 내려가는데 정말 자랑스럽더래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 영주도 되게 멋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예배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이런 거. 네? 뭔가를 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딱 참 이게 청춘이다. 이게 청춘이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돈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래요. 뭐를? 행복을 추구하세요.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요. 배로부터 오고 영생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있어요.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5,000원 갖고도요, 가족 모두 배부르고 행복할 수 있어요. 5,000원 갖고도. 50만 원 갖고도요, 나 하나 양 못 채울 수 있어요. 절대 돈은 여러분의 행복과 상관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돈이 주는 재미, 이 즐거움,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돈으로 뭐를 해라? 생명을 살아. 돈으로 생명을 살아. 돈으로 생명을 살아. 돈 가지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아.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 이렇게 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교회 이런 데예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썼어요. 그래서 17절에
17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재산을 막 모으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돈은 이렇게 하는 거다. 돈은 살리기 위해서 쓰는 데 필요한 것이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은 재산을 늘리려 하기보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를 높여야죠.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의 가치를 높여라. 그것을 어떻게 높여요? 활용해서 높이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요,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재산을 가져도요, 탐심, 그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재미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오히려 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요,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가치죠. 그런데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돈을 쓰며 살아간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돈의 가치는 그 온전한 쉼, 종말론적인 쉼,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서 너의 재산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래요. 하늘에 쌓아라.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거든요. 땅에 재물을 쌓으면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거래요. 그럼 이 땅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은 지옥이 돼요. 그러면 거기 산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산다고요. 그러면 하늘에 쌓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거죠. 재물은 이 세상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게 재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을 위해서 막 살아가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염두를 두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아예 이 세상에 쓰기로 작정하고 돈을 벌어. 이게 노예예요, 노예. 이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 돈을 벌기로 작정했어. 이건 뭐예요? 불행해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쉼과 즐거움을 구분하십시오. 아까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 유프라이노, 이게 프렌이거든요. 유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마치 돈이 필요한 줄, 그러면 행복한 줄 착각하는데, 마음은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려야 되는 건 언제예요? 쉼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해 쓸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어도요, 결단코 그것은 쉼을 주지 않아요. 그게 부활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과 상관이 없는, 종말론적인 쉼과 상관이 없는 즐거움은 가치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 18절, 19절, 20절에 쌓다, 그리고 뭐 이렇게 준비하다, 이런 이 동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임을 누가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금세 실증납니다. 그리고 허탈감을 줍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면 시간을 써야 되고요. 그러면 쉴 수 없고요. 근데 일할 기회가 없었고 능력이 없으면은요, 빚을 내야 되고요. 그러면 잡혀요. 그거 지옥 가서 갚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빈말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도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목숨값을 주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 전도서는 바로 인생의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지혜가 담겨 있어요. 헛되다. 헛되다. 예화로 들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김장한 그 가수, 또 이멜다 마르코스. 헛되다. 헛되다. 현재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영생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